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눈을 보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로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6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로 구름도 바람도 높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2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6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꽃들도 바다도
우리의 13번 마지막 날에 다시 찬양드립니다. 마지막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의 시간이 맞서서 성령 우리의 성령의 임하소서. 16 성령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우리 힘있게 간구합니다. 신령 성령의 임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성령 우리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래의 공덕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이는 누구나 생명의 노릇에 생명을 구원한 친구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일부러 다치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앞에 고백드립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로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먼 길 가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시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30서 주님의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죽어가는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결단의 찬양, 결단의 고백을 드립시다. 아버지 나를 보내시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36번 아버지 나를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시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주님의 교회만큼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담비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담비를 받은 소목에 힘있게 되살아 나듯이 생명으로 넘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시대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빛을 밝게 비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 돌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올리신 후에 인광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람을
소망이 되시며 교회가 머리가 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시험 당할 때면 또한 피를 흘려 피할 길을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오래 참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사망과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지연 제한된 모습을 주 앞에 노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야하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제가 비록 주홍같이 지라도 신눈처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사랑하사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저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저희의 발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을 위로하시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는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4페이지 혹은 54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물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모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뭐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사랑이세요. H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면 안 되지만,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아버지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도 아바 그랬잖아요. 아빠야, 아빠. 데드. father가 아니고 데디. 저희 아들 녀석이 예전에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전화 통화가 안 돼.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통화가 안 되는데, 메시지를 카톡 텍스트를 갖다 문자를 보내도 대답도 없고, 읽었다는 것도 없고, 이메일을 보내도 또 걔네 학교 그 서버가 걔네 학교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일주일 내내 아무리 이제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다가 제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막 보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럴 아이가 아닌데. 제가 걱정이 됐죠. 무슨 사고 났나? 아니면 무슨 굉장히 아픈가? 문제가 생겼나? 막 이런 그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달려갔다가 한번 확인하고 오려고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갈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왜?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전화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제 여기 걱정, 근심, 염려가 싹 사라져요. 100년 묵은 체증 내려가는 게 아니고 1000만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이 너무너무 속이 탁 뚫리는 게 정말 시원해지고 기쁘더라고요. 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영이시기 때문에 시그널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신호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우둔한 인간이 탐욕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에 빠지고 안목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다 잊어버리고 카트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더 좋아.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겨. 아버지가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도 못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전화를 딱 들어서 아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화 올리고 하나님 여기 있어요. 이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화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게 아주 저절로 이 뼛속까지 그냥 짜릿짜릿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와도요, 이까짓 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죽이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심차게 해병대 사나이들처럼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다시 똑같이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엘리야 선지자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가 있죠. 이스라엘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던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곳곳에는 전부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드니 땅이 말라버리고 소출이 없으니 사람들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난리였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에 거하게 하시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갖다가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날아가서 양식이 있으면 그걸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드니까 그리 시냇가에 물도 다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엘리야를 이방 땅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굉장히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를 통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도록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갖다가 채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기근이 들었고 양식은 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그 과부에게 이제 남은 먹을 거라고는 곡식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고 기름도 병에 조금 남은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것을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공급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과부에게도 명령하시기를 너는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개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에게 음식을 차려드리면서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르밧 과부가 사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당신은 나를 위해서 양식, 이 떡을 좀 만들어 오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그 곡식가루 조금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릴 생각으로 나뭇가지를 갖다 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떡하니 하는 얘기가,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좀 쌀을 갖다가 한 가마 들고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빈배만 가지고 와서 이제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와서 당신은 나에게 이 떡을 갖다 만들어서 나에게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가루, 이것으로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드시라고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조금 남았으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바닥까지 다 긁어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기들은 먹지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자식도 먹이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바닥까지 전부 긁어서 떡을 만들어 주었건만 그 통을 다시 보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의 식구들이 다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쌀이 떨어졌는데 기도했더니 쌀이 찾는 거 보셨어요? 쌀통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은행 어카운트에 지금 완전히 전부 다 제로 바운스가 났는데, 은행 어카운트에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기도했더니 누가 한 10만 불 채워놓는 거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 상식 갖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통에 그 기름병에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떡을 해서 먹고 양식을 해서 먹어도 계속해서 먹고 남을 정도였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황당한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것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피폐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주님을 모셔드리고 믿고 의지하고 환영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 이걸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조금 있는 양식도 다 떨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3년 6개월이 계속된 이 기근 앞에서 과부입니다. 예전에 이 과부는 경제활동을 사회적으로 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 옛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여인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는데 그 앞에서 이 여인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로 그 여인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르밧 과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울부짖을 때 그것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똑같은 형편에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어린 시절 보낸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는 관련이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사르밧 과부에게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는,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고향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 즉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것을 쭉 보아왔던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 볼 때에 육신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를 갖다가 언급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을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수없이 가난한 과부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갖다가 하신 것은 자신을 갖다 환영하지 않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는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주님을 사모하고 환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를 갖다 그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기근이라고 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앞에서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왕궁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큰 부잣집 그런 딸도 아니었고 이 사람은 어떻게 환경을 혼자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환영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육신의 기근을 만나서 우리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기근을 만나서 물질이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또 관계의 기근을 만나서 틀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기근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만날 수 있고 당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기근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인생에 수없이 많은 기근을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도 기근을 만났죠.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기근을 다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근을 만날 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기근이라고 하는 이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르밧 과부처럼 기근 중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역사를 갖다 기대하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기근의 문제들을 갖다가 합력하여 선으로 반드시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그러나 자신이 연약하게 그때 느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무능력과 그리고 무가치함을 갖다 느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환난의 시대에는 여러분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누구라도 똑같아요. 누구라도 다 힘들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트럼프한테 물어보세요. 요새 죽겠다 그러지. 얼마나 여러분 이 대통령 이 자리가 힘든지. 트럼프가 요새 얼마나 신경질을 많이 냅니까? 굉장히 아주 신경질을 많이 내고 그래요. 이 안에 평강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그 대통령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뿐이 아니라 지금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남미, 유럽, 아시아, 미국 할 거 없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다 힘들어합니다. 이때에 아이고 죽겠다고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나 혼자 심 가지고 나 혼자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냥 나만 살겠다고 그냥 지하에다가 30m, 100m 벙커를 갖다 뚫어놓고 만들어놓고 그 밑에서 그냥 숨어있는 사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이 환난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만 붙드는 사람,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라 그랬죠. 그냥 이 땅에서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받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런다고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리라. 근데 사람들은 복을 주신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그것만 좋아해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1년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 감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그리고 설령 떨어진다 할지라도 옆 사람한테 들어가요. 옆 사람한테. 내부로 안 들어와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를 갖다가 너는 공개하라고 이 과부에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어요. 본문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얘기하시기 전에 사르밧 과부에게 미리 다 얘기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10절 이하에 계속해서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에게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원래는 마지막 남은 이 가루,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같이 나눠 먹고 이래 먹을 게 다 떨어졌으니까 그냥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리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집에 있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쓰고 음식을 만들어도 가루와 기름이 생기고 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한 이 사르밧 과부의 필요를 그대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형편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혼자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배를 굶주리고 있는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누가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 그냥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육신의 감정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의 압박 이런 것들 다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않아? 내가 지금 내 자식도 못 먹고 있는데 어떻게 주의 종한테 공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감정이 생기죠. 나는 뭐 죽어도 된단 말이야? 내 자식은 죽어도 된단 말이야? 감정이 생기죠. 왜 안 생깁니까? 환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데 이러한 이 모든 것들 갖다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엘리야를 만날 때 사르밧 과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문 앞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뭇가지를 무엇 때문에 줍고 있었겠습니까? 12절에 보면 마지막 남은 가루로 자기가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아들이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은 가루로 엘리야를 갖다가 공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을 떡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분명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재차 임한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듣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이 과부의 모든 필요를 기근이 계속되는 힘든 시절 내내 그 여인을 갖다가 도와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감정과 환경이 주는 압박을 갖다 이겨내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한편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당신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아들에게 주지 말고 당신도 먹지 말고 나에게 가져다 주시오라고 말할 때 과연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양식 하나 먹고 자기가 이제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 여러분 그 얘기를 어떻게 입 밖에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엘리야 선지자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갖다 공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엘리야도 처음에는 굉장히 난처했을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마지막 가루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었더니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굶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원래 인간이 생각하는 그 결과가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서 기근이라거나 환난과 어려움을 갖다 이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야도 마지막 남은 가루로 자기를 갖다 공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 더 낫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의 마지막 가루를 요구한 것은 그녀의 것을 뺏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과부가 그대로 순종을 할 때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을 알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축복받는 씨앗을 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부가 심은 그 믿음과 순종의 씨앗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12절에 나오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의 기름 조금, 이것은 과부의 마지막 가루요 그리고 마지막 기름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마지막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마지막이 된 게 아니에요. 무엇의 시작이 되었어요? 축복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이것이 내 인생 이제 마지막이다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몇 번씩 있잖아요. 이제는 내 인생 이게 마지막이구나. 내가 이제는 마지막 상황까지 왔구나. 내가 떨어질 때로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구나. 이럴 때가 왜 없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내가 다시 달려갈 수 있느냐,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나의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끝장이고 내 인생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제 너의 축복이 시작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엘리야와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마중물을 부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공개했는데 이 그 공개한 마지막 가루와 그리고 이 마지막 기름은 축복의 마중물이었어요. 마중물이 뭐냐 하면 아실 거예요. 물을 펌프해서 물을 길어 오르기 위해서 펌프에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이 있잖아요. 이게 마중물이에요. 원래 이 마중물 할 때 마중은 우리가 누구를 마중 간다 할 때, 엄마가 아기가 학교에 갔다가 이제 스쿨버스 타고 내려올 때, 다시 집에 올 때 애들을 갖다 마중 나가잖아요. 또 공항에 누가 손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항에 마중 나간다는 그 마중입니다. 물은 뭐예요? 물은 물이에요. 자, 이게 왜 마중물이라 그러는가 하면 수도가 없는 곳에서는 지하에다가 이제 길게 파이프를 박아놓고 지상에 펌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펌프에서 물을 한 바가지를 갖다가 그것에 부어놓고 펌프질을 하면 이 지하에 있는 물이 그 압력 때문에 파이프를 타고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펌프의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붓는 그 물 한 바가지가 마중물이라고 그럽니다. 이 마중물을 붓는 것은요, 물을 낭비하거나 물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한 바가지 물을 부어 넣지만 그러나 그 한 바가지의 물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그 물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중물의 원리를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심어야 거두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누굴 대접하라 그러면 꼭 사람 관계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잘 대접하고 사랑과 감사로 대접해드려야 하나님께도 내가 정말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특이한 것은 내가 심은 것보다 항상 더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에 밀을 심어요.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심으면 하늘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심으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농사의 원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에게인가 대접을 받으면 자기도 그 사람을 잘 대접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1953년에 한국에서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직후에 피난지였던 이 부산에 고아들과 거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가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거지들이 그냥 이 집 저 집 이 식당 저 식당 그냥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얻어먹으려고 이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들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식당 주인들이 전부 다 인상을 썼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식당의 주인은 거지 소년인 아이들이 오기만 하면 얼마나 너희들 춥니? 어서 오너라 그러면서 반갑게 그 아이들 갖다 맞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식당 주인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지 아이들이 오면 언제나 뜨끈뜨끈한 밥과 국물을 갖다가 담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들이 계속해서 그 집에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 식당 주인은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얼굴 찌푸리지 않고 계속해서 퍼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거지 왕초가 그 거지 소년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지나치게 그 식당에 많이 가게 되면 그 식당에 손님이 잘 가지 않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도 거지지만 거지가 많이 오는 식당 누가 좋아하겠니? 그래서 이 왕초가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그 식당에는 가지 말자. 우리를 도와주는 분인데 우리가 맨날 가다 보면 그분이 얼마나 피해를 갖다 입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가지 말고 또 어쩔 수 없을 때만 한번 가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식당에는 거지들이 뜸해졌습니다. 그 연유, 그 이유를 모른 채 식당 주인은 내가 그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섭섭하게 해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한 꼬마 거지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너 요즘에는 왜 우리 집에 잘 오지 않니? 그랬더니 우리 왕초 형님이요 이제 좀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오면 손님들이 싫어한다고요. 아니 괜찮으니까 배고프면 언제든지 우리 식당으로 니네들은 와도 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왕초 몰래 그 거지들이 그냥 그 식당에 계속해서 드나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거지들이 드나들어도 그 식당은요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보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너무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식당도 더 크게 좋게 꾸미고 그리고 그 식당 옆에 있는 건물을 사서 식당과 함께 옷가게도 같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부산 시민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그 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날 밤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서 시장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사정없이 타들어갔습니다. 손도 써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전부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다른 건물들은 전부 다 잿더미가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식당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거지들이 밤새도록 그 식당에 물을 갖다 퍼부어서 그 식당만 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자신들을 갖다가 위해서 자선을 베풀어준 그 식당 주인을 위해서 거지들이 그 사랑, 그 은혜 갚으려고 애쓰고 수고한 그런 결과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거지라도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대접해드리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받은 복을 가지고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에 여러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며칠이 아니에요. 일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시하고 째째하고 쫀쫀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수없이 많은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이것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랜 기간을 갖다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식구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하고 그 아들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집안이라는 집안. 제가 노씨잖아요. 노씨. 그러니까 노씨 집안, 김씨면 김씨 집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니까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만 먹고 산 것이 아니고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과 엘리야만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온 집안이 전부 다 먹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인의 친정, 시댁 할 거 없이 온 집안 식구들이 먹을 거라고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먹을 때를 구할 때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몰려들어서 아주 수없이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이 풍성하게 먹고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가 또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온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먹여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주시옵소서 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눠주면 우리 교회 모토처럼 내 손을 펴라 그랬잖아요. 어려운 시절에도 손을 펼 줄 알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고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실 때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 영적인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 거를 갖다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뒤에 복이 따라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놀라우신 그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천국까지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전부 다 인간의 자기들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심 가지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내 한계 속에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가요. 머리 좋은 놈은 머리 써서 살아가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계산이 빠르고 사업수완 좋은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받은 달란트 갖고 잘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보다 더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경과 사람과 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비록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축복의 마중물을 심으라고 먼저 심으세요. 여러분 먼저 심으세요. 하나 앞에 심으면 내가 요만한 걸 심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의 마중물을 먼저 부은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알고 먼저 심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축복의 마중물을 주시고 이걸 심을 줄 아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함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다 행하셔서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제발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부모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어떤 내 뒷배경이 되든 내 백그라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앞으로 행하셔서 이 어려운 시절에 오늘 이후로 내가 너를 복 주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으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끝을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목숨을 잃어가며 답답해하며 아버지 생활의 모든 리듬이 아버지 다 깨어지고 아버지 저희들이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다시는 아버지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한층 더 성숙한 삶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앉아서 두려워하는 겁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같은 믿음 가지고 연약한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새로운 믿음 더 성숙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후로 너에게 복을 주시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며 또한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오르고 깊은 곳에 거해도 하나님 거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덮고 계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커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 자신을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올리십시다. 내가 하늘 오르고 깊은 곳에 거해도 내가 하늘 오르고 깊은 곳에 거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 오르고 깊은 곳에 거하도 또 새벽 날개로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아버지 상황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건강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어디에도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아버지 큰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로 고백하며 주 앞에 거룩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기운이 들어서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앞으로도 더 심한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고 이 세계를 덮을 수 있사오되 아버지 인류 역사상 아버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대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버지 사람들은 하나님 눈을 가리고 아버지 그래도 내일이면은 막연하게 나아질 거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별일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날은 언젠가는 오늘 떴던 그 해가 동쪽에서 내일은 뜨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런 날이 반드시 올지언데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당장 아버지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 깨끗한 신앙 가지고 순결하고 순수한 아버지 그런 양심을 가지고 주를 맞이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축복의 시작이요 능력받는 아버지 신앙의 시작인 것을 알고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부르심을 받고 주의 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사오니 하나님을 갖다 날마다 환영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환경이나 아버지 여러가지 감정을 다 억누르고 저 아버지 말씀에 어찌하는지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저들의 심을 것 심는 믿음을 심는 축복의 마중물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 날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족한 건 채워지고 연약한 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업도 사업도 직장도 우리의 건강도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도 다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아버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만 있는 걸 알고 하나님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 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주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늘 아버지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안되오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위로와 안위가 가득한 아버지 심령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림받아 아버지 들림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얻게 하다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저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을 다 떨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다 내려놓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담으로 이 어려운 시절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앞에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알아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한 계절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이제는 영광
성령이 떠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답게 아버지 불의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건강도 우리의 육신도 다 주의 것이오니 이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가정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또 우리의 생업과 직장과 연약한 건강도 다 하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도로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렸으니 하나님 맡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깊은 곳에 깊은 바다 속에 있어도 어느 곳이나 다 능력의 손길로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어렵고 두려운 이 세상에 더 이상 불안해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본향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심는 자들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먼저 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의 마중물을 붓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돌보심의 복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위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진성한 그하오니 모두 영의 기도 벌써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먹도다. 그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그의 여름은 건너편에도 몰라 그 귀한 인교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흩어지게 되며 구원의 근간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게 모두 씻어버리니 나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요 반석과 요새가 되시니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보호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 끝날까지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도 직장도 그리고 자녀 손들도 건강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드리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기 어려운 힘든 시기가 되게 하심에 이제 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놀라운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물 드리고 마음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항상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 보면 마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지만 도적같이 오시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세요. 재림이.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절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시기를 보고 알 수 있고 정확한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금방 오십니다. 정말 금방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시고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내일이라도 오실지 모르지만 또 10년 있다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주님 오실 그날을 갖다가 직접 눈으로 뵙고 휴고 되실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오십니다. 여러분 항상 거룩함을 지키시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지라도 아니 지금 당장 오실지라도 여러분 나는 부끄럼 없이 주님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냐고 눈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단 허나 요새 참 꽃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최순옥 권사님이 수고해 주셨고 감사드리고요. 또 교회 잡초 제거를 위해서 최기순 권사님 또 강규석 이명실 집사님 부부가 또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금조 화요일 26일 날 우리 신순덕 집사님이 이 수술을 갖다가 이제 받으십니다. 관절이 굉장히 아프셔서 수술을 받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오른쪽 수술 받으시면 얼마 있다 또 받으시죠? 한 달? 또 왼손도 또 받으셔야 돼요. 옛날에 이게 복싱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수술 받으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희 집사님 오늘은 못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그 암이 다 퍼지셨어요. 원래 다 퍼지셔서 4년 전에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4년을 갖다가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아주 활기 있게 생활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나 교회 꼭 갈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지난주에 본인이 운전하시고 교회 찾아 나오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 샌안토니오에 계시는 최성희 집사님 그 최성희 권사님도 이 자궁암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주 본격적으로 키모테라피를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키모테라피 받으면요 3일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 후부터는 밥도 못 먹어요. 너무 힘들어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증세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수요일 날 교회를 간 거예요. 샌안토니오에. 그분은 반드시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성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데도 그 몸을 이끌고서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갔어요. 우리 증거가 저 뒤에 있잖아요. 염현숙 권사님 머리를 이렇게 열었다니까요.
뒷머리를 이걸 이게 완전히 뭐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 뒷뚜껑을 열어가지고 뒷머리를 갖다 잘라가지고요, 뇌수술 2번 받으신 분인데 수요일날 받고 퇴원하신 다음에 토요일날 교회 나오신 분이 저분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웬만큼 아파갖고는 이게 꾀병이요 다. 머리를 갖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러분 뇌수술 받고 수요일날 하신 분이 저희가 목사라도 저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냐 제가 막 야단쳤더니요,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주일날도 나오셨어요. 토요일날 너무 아팠고 교회 오면 안 아프대. 근데 진짜 교회 오시면 안 아프셨대요. 그걸 2번이나 그렇게 수술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성을 보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식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 뭘 위해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보십시오. 보름달이 동그랗게 뜰 때 그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목욕제 새벽에 추운데 목욕 입고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새 옷을 입고 비나이다 막 그랬잖아요. 어머니들 그런 정성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정성이 없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성을 들이십시오. 물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정성, 믿음의 정성을 한번 심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눈물로 다 거두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갖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라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때를 쓰세요. 하나님, 내가 주인인 거 내가 알아요, 하나님. 전라도 말로는 어떻게? 안 당게? 내가 찡하게 안 당게 그러시고, 경상도 말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내가 정말 주인인 거 압니다. 그러나 날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때를 쓰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주시면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속에서 눈물밖에는 흘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요,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져요. 이런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더 크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내 신앙만 안 바뀌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다 바뀌었어요. 더 큰 신앙 가지고, 견고한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올리십시다. 큰 꿈은 없습니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남겨주신 영혼들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생명의 말씀을 안고 구름들 하늘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을 있습니다. 하늘 고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믿음을 심고 나의 사랑을 심고 나의 감사를 심으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고 승리하게 싸우니 하나님여 나를 도우사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마지막 때 큰 승리로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그리고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